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가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26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이시다.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언약이 참되다. 세상에 보내신 참된 아들이 진리이시다. 예수는 보내신 참과 하늘을 전파하러 오셨고 성령은 참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록하며 신앙은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복을 인침받고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우셨다. 마귀는 성령 앞에 쫓겨나는 옛집 주인이요 성령은 하늘 천부께서 주신 좋은 것이라. 예수는 자기 몸으로 그림자를 다 콜라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의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는 부활하신 날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은 지금도 나오시며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실상을 증가하시고 나라 권세와 영광 참것의 실상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말씀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성령 앞에 순종하자. 아멘. 오늘 우리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제가 부탁하노니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영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이 오늘도 영으로 체험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과연 내가 받은 성령과 성경에 기록된 성령과 같은지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1900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제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성령의 역사를 봐도 성경의 일은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지금도 곳곳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무섭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몰라요. 교회 나와도. 그 다음에 성령 모르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육체로 끝나는 생활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다시금 우리 귀를 여시고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왜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가?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아버지이시다. 참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계속 몇 주째 듣고 있어요. 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이야. 거짓이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다 거짓이 있어요. 인간의 말은 다 부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자기 언어에, 자기 생활에 얼마나 부도수표가 많아. 아마 뭐 하나 때문에 이만큼 됐을 거야. 지금 일생에.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가 실행하는 뭐라고 그랬죠? 축복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목사가 말씀을 시작하면 지겨부터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이 까칠하기만 하고 아주 힘들고, 이런 사람은 벌써 영이 병든 거예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 뭐부터 맛있어요? 밥부터 맛있어요. 물까지 맛있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마다 맛있어. 근데 영혼이 병들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귀찮아. 빨리 교회, 빨리 예배 좀 끝나고 빨리 나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짓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를 가르쳐 주신 분은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들이 와서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신 분이시다,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참되신 이가 나를 보냈으니 나의 증거가 참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말씀이 참되니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뭘로 인정하는 거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 이게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참이라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 그러면 아들이 와서 아버지는 참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참된 자가 보냈습니다, 내 증거가 참입니다 했으니 아버지와 아들만이 참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면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거짓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잘 다니다가 죽었어? 천국 갔어? 천만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참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거짓말 하는 자는 들어온다는가 못 들어온다는가, 못 들어온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자 영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이 없으면, 성령을 받았어도 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둠에 있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참이 정말 거짓이 없는 거고, 또 이 거짓이 없는 자기의 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맹세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맹세했어요. 이거 참이야, 변하지 않아? 그거를 자기가 맹세했어요. 왜 자기가 맹세했는가?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있죠. 왜 자기로 맹세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기 맹세하죠. 뭐 이렇게 급한 일로 친구한테 뭐 돈을 꿔서 글쎄 내가 맹세하는데 분명히 내가 첫 월급 받고 나면 반드시 줄게 이러고 뭐 맹세하고 무슨 뭐 각서를 쓰고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무슨 뭐 맹세야.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 맹세해. 그럼 우리 아버지 뭐 잘 나가는 뭐 자기 또 선배가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 맹세하셨다는 거는 하나님 자기가 제일 큰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이랬어요. 이런 그 영적 원리를 말씀으로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맹세를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맹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약속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나도 어떻게? 나도 맹세를 해야 돼. 어떤 맹세를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도 내게 아니니까. 다 우리는 피로 팔린 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너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오셔서 참이신 아버지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이 땅의 복음이 아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들로만도 아니고 아들은 반드시 보내신 자가 있으니 항상 보내신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만 하죠.
아버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평상의 생활을 아버지와 지금 함께 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니들이 알았으면 기뻐하였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가장 말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한테도 가장 기쁜 일이 뭐야? 하늘 가는 게 제일 기뻐.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참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은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참은 거짓이 없는 진리. 우리 한 번만 쉬자. 참은 거짓이 없는 진리. 그래, 진리를 믿어야,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는 걸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공생에는 참이었어요. 참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참도 다 영적이에요. 진리도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 하시는 모든 일들, 그가 그렇게 육체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참이라,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러면 이거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앞에 온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야? 그럼 참이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거짓에 쌓였다 하는 거. 그 거짓은 어디에 속한 거야? 어둠에 속한 거라 하는 거를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거야? 거짓과 어둠에 속한 거야. 그럼 뭐만 있으면 돼? 참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이렇게 자유하다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문제가 생기면 어딜 뛰어가? 사람 찾아가고 애국 찾아가고 말, 병거, 돈을 의지하려고 좀 뛰어다닌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겠어요. 너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어. 사람을 의지하지 말어. 그 뭐 병거와 그거 의지하지 말어. 걔네들은 뭐가 아니다? 영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쫙 있으니까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 영은 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름을 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름은 기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떠나지 말고 받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오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느니 오늘도 말씀하시죠.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성령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피고 있으니까 우리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랬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자, 다른 보혜사 우리 한 번만 시작.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은 보혜사가 지금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이 보혜사란 뜻은 다른 말로 대언자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에는 다른 그 예수 대언자가 있으니 이래요. 자, 우리 요한일서 주일 예배나 우리 금요 예배 때 이 성경을 배우는 건요, 그 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없으면요, 여러분 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좀 열심을 내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차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영생에 들어가요. 자,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대언자가 뭐란 뜻이에요?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이래서 다른 말은 다른 대언자, 다른 대언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는 어떤 보혜사인가 하면 어떤 대언자인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자,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피로 저들을 어떻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중보자, 대언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 나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딱 정리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벌써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이 땅에는 지금 인자가 다니신 것처럼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요? 성령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는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 대한 기록은 듣고 있겠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가 오셔야 내가 한 모든 말을 다 가르치고 다 알게 하고 다 기억나게 하고 다 생각나게 하고 무엇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이 참 진리라는 건 또 뭐라는 거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이 영광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지금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빛, 이 진리를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도 비로소 뭘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예수가 이끌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성령은 이 일도 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한다 하시기로 했어요. 예수에 대한 것만 기억나게 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예수 얘기할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니까 체험하니까 그밖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교회 와서 교회에 다른 어떤 얘기, 뭐 성도들의 무슨 뭐 이상한 얘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난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을 받아도 예수 얘기를 못 한다는 건 자기 속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바로 인도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네 영의 사정을 알게 한다 이거래요. 여러분 지금 자기 육체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오늘 벌써 해가 딱 그냥 따끈따끈 아침부터 그냥 새파랗고 막 이러니까 벌써 옷차림이 어떻게 가벼워져. 이런 날 밍크코트 걸치고 나오는 사람 없단 말이야. 왜냐면 육체의 소욕이 알고 있으니까. 또 뱃소리, 이게 뱃속의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시간만 되면 꾸르륵 하고 딱 알려줘. 근데 영혼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지금. 영혼은 너무너무 둔한 거야. 목사가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생활하세요. 이렇게도 그냥 내몰라라 하고 다니는 거는 영혼이 그만큼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가만두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깨어나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느 때인데? 응? 너 지금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너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자꾸 영혼의 속사정을 알게 하는데 자꾸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알았다니까요. 조금만요. 다음에요. 이따가요.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세요. 그리고 잠깐 뒤로 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움직이는 사건도 누구 때문에 움직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끌리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는 어떻게?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으로 진행되어지고 이런데 성령이 교리로 운행되어지고 신학으로 운행되어지고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장로님들한테 꼼짝 못하고 교회가 운행되어지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지배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회개하라.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다음에 구원에 이르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가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제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좀 봤으면 요한복음 7장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언제?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성령에 대해서 누가 받을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외가 없어요.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성령인데 아직은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내리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 때 아침에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녁 때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무엇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자,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에게 부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바로 이거를 깨닫는 거야. 아, 성령으로 주를 시인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참 잘했어. 빨리 나가서 알려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놔뒀어요. 언제부터 이제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교회 다니고 성령 안 받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해야 글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자기를 다 맡기셨다고요? 예수는 성령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자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맨날 주일에도 무슨 뭐 아무튼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들 그 이름들로 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나? 안 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았어도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성령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에게만 하면 돼? 예수. 예수는 누구에게만 해서?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높이면 성령은 그때서부터 역사하는 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야. 왜?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자기 의가 더 세. 자기 육체가 더 세.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아버지 아들 얘기는 안 하고 다 자기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이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애초에 니고데모에게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 뭘 주신다고요?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자기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거 구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걸 그냥 따라오는 거야. 보너스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무엇이? 내 영혼이.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나 바로 내 영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생기로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복인데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죠. 한 분밖에 없어요. 아직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럼 나도 아버지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똑같은 대우, 바로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우리가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자, 아버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뭐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8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8장 우리 조금 길지만 26절서부터 우리 쭉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날이 갈수록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더니 거듭난다 할 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또 마리아처럼 뭐 잉태해갖고 아들 낳냐? 그게 아니라 무엇을 낳는 거야? 말씀. 말씀을 수고하는 거야. 해산하는 거야. 말씀을 해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근데 이 복은 누구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미리 아들 예수 안에서 정하신 복이라. 그래서 하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영광이 다 있어요. 하늘에 그 돕는 영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누구 거라는 거야? 우리 거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 땅에서 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솔직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천사를 정말 부리고 삽니까? 하늘의 권세로 정말 삽니까? 하늘의 그 영광으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때 와서만 그냥 반짝하고 또 들어가서는 전혀 무관한 게, 이게 왠가 하면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요, 마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목이 곧고 귀와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항상 뭐를 거스려?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침례는 뭐라고 그랬죠? 침례의 원뜻은 장사라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받을 침례 그랬어요. 예수께서 받을 침례가 뭐가 있어? 죽음이에요.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또 받아야 될 침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별세,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와 마음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 이 땅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절대로 거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은 거를 저 복 받았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누가 인쳐주시는 거야? 성령이 빡 찍어줘서 넌 기업자야. 그거를 나타내 주셔요.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성령 받고 지금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건 어지간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죠. 내 영광을 갖고 성령이 다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광을 가려오는 자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영광을 빛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것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은요, 내가 죽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다 누려요.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갖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적부터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서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비유가 있죠.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에스겔서, 또 우리 에레미야, 뭐 이사야서에 보시면 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는 성경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무슨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인자가 와서 죽고 부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뭘 보내준다? 하늘에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준다까지가 구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하는 이런 무식한 주의 종들이 있어갖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갖고 다 성도들 지금 성령도 못 받게 하고, 또 자기는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게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도 안 하고 남도 안 하고, 이렇게 불 꺼진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예수께서 자, 다른 보혜 사라 그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하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뭐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 거야?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거야. 그냥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옛날에 거지 왕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거지 왕자가 들어와서 왕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 왕자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야. 근데 거지 왕자는 이걸 어떻게 못 누려. 자기 이거 이게 탄론할까봐 그거를 못 누리는 거야. 이와 같이 오늘날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하늘의 능력도 있다, 권능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거는 못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음이 죄예요. 이 성령이 뭔데? 진리의 영. 진리를 안 믿으면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성령을 줬는데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성령이 막 내리시는 장면은 이미 구약에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이러한 그 내용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굳이 그렇게 속을 새기며 살아. 참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읽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간구의 영은 무엇인가 하면 너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령인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바로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딱 초점이 뭔가 하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아주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이거를 신학이 지금 다 깨트려버리고 교리가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도 뭐야? 참이고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심도 참이고 하나님도 참이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하늘은 거짓이 없는 곳.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매일 속습니까? 제일 속는 건 자기 자신한테 제일 속아요. 아, 오늘부터 뭐 해야지 하는 것도 안 하고. 그쵸? 그런 거 너무 많죠. 특별히 신앙생활,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일 가면 또 땡 하고 또 이제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이게 없대. 난 너무 좋은가? 참만 있는 하늘. 그랬더니 이거를 말씀으로 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영생, 하늘에 대해서 참,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 없다 하는 약속을 바로 기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이 말씀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창세전이.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거를 이미 말씀하시고. 근데 이거는 어디에 예정하신 거예요? 아까 마다들을 부르사 한 것처럼 마다들에게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창세전 보이지가 않아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서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계셨으니 말씀도 못 봐요. 영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 하나님 영광의 빛을 안다 그랬어요. 이 영광의 빛이 뭐예요? 복음의 광채라. 복음의 영광이라 하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는 빛.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을 아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닿는 거예요? 못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다 하나님 얘기한다고,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얘기한다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건 뭐밖에 없어? 빛이요. 빛. 그게 뭐예요? 말씀, 진리, 참이라.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빛,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 빛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수없이 읽고 성령이 있는데도 왜 안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막 환해져야 돼. 그래야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좀 어떻게 할까? 왜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옛날 아주 영화인데 옛날 그 맘이라는 영화 봤나? 그 미이라 나오는 영화. 그 이집트에 가서 외국 영화죠. 미이라들이 막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막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갖고 막 그렇게 나오는 영화. 미이라 그 영화에 있었어요. 그 맘이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듯이 말씀이 지금 이 책 속에 참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야. 활자판으로 있단 말이야. 근데 성령의 충만하면 말씀이 어떻게 걸어 나오는 거야, 나한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간에 있다가 내한테 살아 들어와서 내 속에 어디로 들어가? 육체의 관절에 쑥 들어가서 순간에 병이 팍 낫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둠이 어떻게?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예요. 이게 살아있고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거기에만 지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공생애처럼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오직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만, 그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빛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타났으니 이 생명은 이 빛은 어둠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성령에 충만하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오늘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은 순종하고 내일은 불순종하고 오늘은 건강하고 내일은 병이 있고 오늘은 더 충만하다가 내일은 다 찌그러 상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이 더 많이 비치면 어둠은 당연히 나가게 돼 있어. 밤이 깜깜한 것 같아도 아침이 어떻게? 환히 밝으면서 빛이 오면 그 캄캄함이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지금 성령을 바꿔도 성령의 이 빛이 이 영광이 충만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저 위에 제가 이렇게 맨 위에 첫 단에 이 그림표는 똑같이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시작이시오 마지막이시니까. 그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왔어요. 말씀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 영계 하늘, 이 하늘이니까 궁창 하늘이 아니에요. 영계 하늘이고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참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고 하나님 옆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하는 거를 가르치는데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의 기록이고 이 성경의 기록은 오직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라 하는 거를 지금 딱 항상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아직 위는 그러니까 공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완전히 인지하지 않으면 맨날 종교생활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금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라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이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빛을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세상의 빛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빛이 있으면 빛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세상에는 지금 뭐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가 회당에 들어가셔 첫 번째 설교에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어둠, 이 영적 존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또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이유는 이 병이 다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빛에 속했다는 거,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어요. 윗단에 있는 거를 딱 조립한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제가 왜 모든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말씀 없이 다니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종교예요. 아무 데도 쓸 짝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빈 그릇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여 능력의 말씀이시여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흙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걸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생애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정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그 몸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빛이냐? 왜 영광이냐? 왜 능력이냐?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이거를 똑바로 하시면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내가 부딪혀야 될 게 뭘까요? 말씀으로 내 죄를 박면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데 죄는 있는 대로 다 짓고 다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예수의 피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됐으니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피와 살이기 때문에. 피와 살이기 때문에 죄를 정결케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으로 읽는단 말이야. 나는 말씀을 뭘로 읽는 거야? 피와 살로 먹는 거예요. 영으로 먹는 게 이렇게 달라요. 눈으로 먹는 거하고. 성령은 이걸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정결케 하면 모든 죄의 부산물은 어떻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니까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예요? 자, 네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세상은 무엇으로 시작됐다? 말씀으로 시작됐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너희가 알았노니. 이게 믿음의 첫 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만물. 말씀, 만물. 이 세상이 말씀으로 시작됐구나. 그런데 베드로후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다 태워버려. 그거를 말씀하신가? 여기서 깨져야지.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적 두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뭘 싸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확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제 말씀이 너를 죄를 정결케 하고 너를 붙들고 있으면 네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다시 이 세상에 어떤 그 무력적인 거를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도 입혀주시고 권세도 주셨는데 말씀으로 이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붙는 거예요. 오늘 미안해 우리 다 이제 직장 다니시고 이러시니까 롱위크엔드가 겹쳐서 손님이 없어. 영업이 안 됐어.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으로 붙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맨날 고민하는 거야. 배탈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아유 참 살맛없네 이러는데 말씀을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면 마지막 날에 어디 간다는 거야? 이 말씀 때문에 우편 보좌에 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나 아무거나 듣고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늘에 못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와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에 우리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어디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히시려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다 있는 거야? 죄를 정결케 하고 모든 문제, 죄에 대한 모든 가시, 떨기 이런 거 다 해결하고 만물 다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올라간다?
바로 하늘 우편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저 진리라 하는 것이고, 이 진리 안에 이게 다 뭐가 있는 거야? 그 생명이 있는 거야. 영혼도 살고, 이 말씀으로 지금 만물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왜 생명이냐 그랬더니 생명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 하나님의 피를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 지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피로 생명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피와 생명과 진리를 누가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되어 오셔서 갖고 오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째 칸에 요거를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환히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알게 하시는데, 근데 왜 반드시 이 성령은 예수가 올라가셔야만 내려오냐 그랬더니 성경에도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했죠. 내가 잠깐 갔다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지금 어디에 가셨다는 걸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하늘에 왜 가셨냐 했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네가 성령 받았으니 너도 어떻게 됐냐? 너도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서는 동안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몇백 명 지금 성령을 받게 하면서 제일 아주 경험하는 게 뭔가 아버지 다 그래.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라라라라라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방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흑흑흑 울다가 아버지 하다가 막 방언하게 돼요. 처음으로 성령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아버지.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버지. 근데 아바라는 뜻, 이거 오늘날 신학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아빠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이 원에도 아빠라고 안 나와요. 아바라는 건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끝이에요. 끝. 그래서 하나님은 끝이야. 그 이상은 없어.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담 이상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위에는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는 끝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크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은 어느 날에 온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아니라 그 날을 가르쳐 주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으니, 그 큰 날이 구약 성경에 어느 날인가 하면 어느 날이었어요. 구약에 그 바로 우리 이제 6월절서부터 시작해갖고 7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주절 끝나는 날이 50일 되는 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순절이 없어요. 신약에만 오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합 50일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77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이 가장 큰 날이요. 이 날에 바로 성령이 오신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는 이 큰 날을 어떻게 해요? 육체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을 사셨어요? 40일을 사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기다려라 할 때는 이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더라. 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더라. 우리 한 번만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더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만 전혀 온리 막 하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러, 거기 이제 처음으로 오순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은 50일이 돼요. 그러니까 40일을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며칠 만에 그럼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10일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40일과 10일이 어떻게 딱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이 바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이 내리신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이 누구요?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또 이루셔서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그 다음 날에 이루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진 날이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몇 명? 120명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 예수가 세우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의 교회는 언제적부터 약속된 거예요? 창세전.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거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몰라요, 지금.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세우면 교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은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하늘에 그 이름을 두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은 뭐 하던 자리예요? 예수께서 죽기 전에 성찬을 하시던 자리예요. 그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너희도 내 잔을 먹고 마셔야 되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너희도 어떻게 이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침례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침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침례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약속을 받은 거야. 내 이름으로 이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약속 하나 잡고 전혀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은요, 진리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무슨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 자,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 한번 시작. 진리의 기둥과 터. 신학과 교단의 기둥과 터가 아니야. 이거 알아야 돼.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세운 것이고,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약속이 뭐야? 성령을 받으라. 이거 뭐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전혀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루려면 뭐밖에 없어? 전혀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막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오순절 교회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됐다?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 시간 9시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새 술에 취했나 보다 했는데, 성경의 원어는요, 새 술이요, 새 포도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흔 포도주는 흔 부대. 그러니까 흔 포도주, 흔 부대는 뭐요? 바로 짐승의 피요, 바로 이러한 옛 언약이요. 그거는 싹 벗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 새 영의 성령으로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새 술에 찬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흥부대 아직 안 버려서 그래요. 근데 이 흥부대를 버리려면 이 흥부대, 이 육체를 장악하고 있던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옛집지 마귀라, 바알세불이라. 이거는 누가 오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임하면 이 집주인이 떠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너도 계속 쫓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 받고요, 저는 그래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종교예요. 그냥 우리 히브리서 6장에 그냥 성령에 참여한 되고 은사 조금 맛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타락된 자들이에요. 절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가면 갈수록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 말씀이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령으로만이 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글쎄 그건 네 생각이요. 성경 사도행전 읽어봐. 성령이 내리실 때마다 다 방언을 말해요. 100%예요. 저 지금까지 40년 동안 성령을 다 받게 하는, 다 방언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벌써요, 아주 자기도 주체하지 못한 만큼 하고 하는 사람은 기름이 많이 부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안세에서 방언을 한데도 이게 그냥 이렇게 아주 옛날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끼끄덕 하는 거는 지금 기름이 조금 내리는 그 정도예요. 근데 얼마든지 기도함으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면, 성령만 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넘치도록, 바로 그 말씀의 그 본체의 형상이 뭐야? 피와 그 물이 아주 흘러넘쳐서 죄도 정결케 하고 만물도 붙들고, 만물을 붙든다는 건 이 우주 만물 모든 영들까지 다 붙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오라 하는 이 충만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바로 성령을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바로 이 성령은요. 자, 그래서 이 주일에 다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예수가 부활하시고 우리 같이 따라하세요. 시작.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 날이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그 모든 이름, 안식구 첫날이라는 그 모든 귀절이 사도행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일의 주인도 그럼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 말씀하셔서 주의 날은 자기의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날은 내 날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날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할 일 하면 돼요. 주일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나니.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못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역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존칭을 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아버지를 거역해요, 여러분?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가 이해 좀 해라 했는데 안 해? 우리 이런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이거를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야?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야. 그럼 부활이 뭐야? 모든 죽음을 정지시키는 날이야. 모든 사망 권세를 딱 정지시키는 날이야.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옛집 주인들이 다 떠나가고 아주 마귀에 눌린 것들이 다 풀어지는 날이야. 교회가 시작된 날이야. 주의 몸이 시작된 날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교회 건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교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됐어요. 그의 이름이 머리가 되는 이유는 언제서부터인가 하면은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부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지금 시간은 다 갔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어떻게 그에게 다 복종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만물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몸은 아까 뭐라고 해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가 하는 일에 다 동참하면요 여러분 복받아요. 옛날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몇 달 동안 모셨어요. 3개월 모셨는데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혼자만 받았어요? 자손들도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복 받았다는 게 역대상에 쫙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있으면요. 내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 없으면 복이라도 물려주고 가야 돼.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3개월 동안이라도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 이름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 이름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주일을 건드리면 뭘 건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심사하는데 모이지 않으면 짐짓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주의 날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기도할 게 뭐예요?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목사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충만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피차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무엇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내 내 안에서 그냥 잠잠않고 숨지기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의 날에는 이러한 성령의 무한한 감동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딱 듣는 게 뭘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주의 날에.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금초대 사이에 누가 다니시더라? 인자가 다니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인자가 누구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각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증거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악한 것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주 예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러한 역사가 예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새술에 취한 것처럼 아주 성령에 취해 사는 교회가 되도록 전혀 기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합니까? 그 나라에 거스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하면서 다 땅에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먹고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 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 실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 나라냐?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진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못 들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거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속했으면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속한 거예요? 세상에 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네가 기뻐하면 이제 잠시 후에는 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이미 예수께서 들림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심판난 거예요. 이미 네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권세로 다 머리가 으깨진 놈인데 아니 그 머리 으깨진 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야. 죄 속에 들어가고 불순종에 들어가 병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 언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바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말고 왜 지금 인자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주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시리라. 아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만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 뭐에 바빠?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일에 바쁜 거야. 인자의 때, 노아의 때 똑같다는 거를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셔. 성령의 감동이 있어.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금초대 사이 여러분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교통하심 속에 인자에 나타나신 말씀에 이러한 그 충만함과 체험들이 있으면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있는가 여러분 깨달으셔서 밝힐 건 못밖에 없어요. 빛, 성령의 빛이라 성령의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죄는요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딱 하나예요.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함이라. 그 다음에 귀가 막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은 성령이 항상 매일매일 음성을 주는데도 어떻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근데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요. 진리를 깨닫도록. 깨닫는 거는 누가 깨닫는다 그랬어요? 옥토만이 깨닫는다 그랬어요. 옥토가 깨닫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착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착한 마음이 있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깨닫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듣고 나가는 자, 열심히 예배 나오는 자가 옥토가 아니라 바로 듣고 지키어 결실하고 인내하는 자라. 좋은 마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여 그랬어요. 그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의 그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 속에 입고 있어요. 그럼 내가 처음으로 나타내는 나의 그 형상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이요 충성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라우디아 교회를
그 빌라델비아에서 네가 이 인내의 말씀을 갖고 내 이름의 능력을 갖고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나라와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내 안에서 정말 자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지키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 목이 곧고 귀가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온화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자기 영혼의 속사정을 알고,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해진 영혼 안에 성령은 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은사를 부리듯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해요.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방언을 말하면 너희가 구할 게 뭐라고 구했어요? 뭘 구해?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이 통역이 되면요, 얼마나 이게 신기한데요. 이거 막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는 자는 없지만 누가 알아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셔. 내 영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방언하실 때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 영의 비밀이 지금 어떻게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하세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른 은사도 주시고, 이 은사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은사들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걸어 다니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있고, 주의 종도 우리 성도들도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 충만하여 새술에 취하여 이 세상 어둠 거짓을 다 이기고 사망을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영원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라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데려가나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의 20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어요. 정말 얼만큼 충만해? 내가 받은 성령을 남에게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니? 이거를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많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이요, 교회만 다니고 있지 성령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이건 진리요, 예수의 말씀이요, 진리요. 이 진리를 증거하고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에는 철저히 꺾고 침례를 지내고.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아주 성령 침례로 새술에 취하여 일어서나 앉으나 어디를 가나 몸만 뚝뚝 흐르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만 흘러 예수 이름에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빛과 소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성령께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성령께 순종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진리의 성령께 순종하자. 정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한 번 합니다. 네, 영혼아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자.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도록.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에 우리 심령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십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것,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